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금 칼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제가 이제 이 설교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종교개혁지를 갔다 오니까 그 당시에 왜 세상 사람들도 암흑기였냐라고 이야기 하나 봤더니 성경이 시대 가운데 완전히 다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인터넷이 생기면 고급 정보가 다 서민들한테 퍼지면 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어떤 학자는 아니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진짜 정보인지도 모르게 될걸요. 그 후자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 아무 때나 볼 수 있어도 또 안 보게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지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게 2024년도 언제라도 성경을 볼 수 있지만 개인적인 나 개인과 그리고 가정에서 성경이 클로즈되어 있다. 그러면 여전히 중세처럼 삶은 점점 어두워진다. 그런 시대 가운데 이제 다시 종교개혁의 불을 지펴서 그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거 다른 데서는 크게 얘기하는 걸 못 봤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 예수님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12제자들이 또 제자 삼았어요. 제자 삼으라 이야기했으니까. 사도죠. 사도, 속사도, 교부. 그때까지만 해도 벌써 3단계 거쳐도 100년이 채 안 됐어요. 100년 그 정도가. 기록물이 있어요. 교부들이 쓴 역사적 기록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궁금하잖아요.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면 그 당시 예수님 얼굴 보고 얼굴로 교육받았던 사람, 그 사도에게 또 교육받았던 사람, 그 정도 교부쯤 와도 그러면 생생한 어떤 글이 적혀 있잖아요. 이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서 지금까지 이제 기독교가 쭉 나왔잖아요. 중간에 성경이 닫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기독교 카톨릭이 없었겠죠. 부패한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 큰 권력도 있었고,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예수님의 계보로 있는 것은 굉장히 이제 끊어지기 직전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로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시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부패했던 것들은 고침 안 받은 사람들은 계속 지금까지도 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2024년도 그 쇼 프로그램에서 이제 한국 카톨릭에 있는 사람이 저 로마 교황청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전 국민 앞에서. 나는 교황님이 나한테 교황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한숨 안 나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해요. 다른 신부는 그런 권한이 없어서 축복을 못한대. 나는 그 교황님이 나한테 그거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교황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참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종교개혁식 갔다 오고 나서 그 당시 게 아직도 그대로 쭉이에요. 그대로 쭉 가고 있는 거고, 카톨릭은. 우리는 얇아졌다가 다시 개혁의 불길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증명하냐. 제가 네팔에 있어 봤잖아요.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해지잖아요. 우리랑 옷 입는 거 달라요. 머리 스타일 달라요. 말하는 거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분을 찬양해요.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북치고 1시간씩 북쳐. 피아노 전기 없어요. 그리고 음율 자체가 달라요. 우리도 원래는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너네 나라 정서로 찬송가를 바꿔서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다. 지금 이제 CCM도 부르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더 잘 이렇게 맞다. 그래 네팔은 네팔 나름대로 약간 인도식 음율에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시편이나 이런 것들 적고 자신들의 음율로 찬양을 해요. 완전히 다르죠. 저 힌두 문화는 음악이 완전히 달라요. 한국이랑. 우리는 미국 영향권이 많이 있어요. 일본이랑 미국 영향권이 있고, 필리핀도 일본이랑 미국 영향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화가 우리가 필리핀 문화 다르다는데 거의 흡사합니다. 한국이 전혀 다른 문화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낄 때 하나도 안 달랐어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 저들도 믿고 있다는 게
아주 색깔이 분명해요. 찬양도 다르고 예배 형식도 다르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던 게 색깔이 똑같다니까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에 순종하려고 하고 삶의 문화와 모든 게 달라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계보를 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교부들도 보고 종교개혁계 중세도 그러고 현대에 와서도 뭐의 공격이냐 했을 때 절대 진리에 대한 계속되는 공격이에요. 그게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미 잡혀버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 업체 죄의 종로를 타니까.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를 미혹시키려 하지만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종교개 마틴 루터 이후에 칼빈이 대를 이어서 교회 개혁을 일으키는데 벌써 그리고 나서 불과 한 60년 지나서 구원에 관한 신학을 뭐로 해? 하나님의 주권이냐 아니면 인간의 어떤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로 싸움이 벌어지고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신학교수 100명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설교 다른 거 힘성생도 설교하고 주일 설교도 하고 이러니까 1618년도에 11월부터 7개월 동안 154번째 4번의 회의를 거쳐서 1619년 5월에 지금 이 튤립 요게 성경적이다. 다른 주변에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인본적인 것들은 그 잘못된 거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하죠. 우리의 역사입니다. 네덜란드 우리 무슨 우리의 역사예요. 그 당시에 뭐 이쪽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의 역사죠.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이건 계속해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인간 중심이면 되게 이상하고 타락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간 중심적인 거 되게 요즘 세상 말로는 되게 인권적이고 민주적이고 이런 부분들 많다고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그게 인간적이고 민주적이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게 맞아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걱정해줘. 본인이 신학자인데 본인 걱정 안 하고 본인이 하나님을 걱정해요. 제가 너나 똑바로 살면 되는데 무슨 하나님까지 걱정을 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너의 인생이나 잘 살아.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건 인권이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정의고 공의입니다. 아니 누가 누구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걱정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래.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신으로 볼 건 너의 인생이나 걱정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볼 때 그게 인권이어도 하나님이 그건 죄라고 하면 죄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변호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가는 게 다 타락하고 안 좋은 것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종교계의 의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들었을 텐데 상승 기독론이에요. 밑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기독론, 신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하강 기독론은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전에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본주의 신학은 상승 기독론이죠. 그러면 결국은 18세기면은 몇 년 1700년부터 1701년부터 1800 되기 전에 18세기에 그러면 이제 중세는 아니잖아요. F 슐라이 마허는 예수가 그래 이런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단순한 인간적 또는 자연적 발전을 통해 달성한 무한한 신적 의식 때문에 신의 아들로 인정받는다고 주장했다. A. 리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의 인간성의 한계에 내에 둡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가 신으로서 마리아에게 태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가 구원을 위해 노력한 가치 평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서 이런 것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상승기독론은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20세기에 와서도 이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동정녀의 탄생은 불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K. 왈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 속에 살고 행동하셨으며
죽으셨다고 말한다.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선제는 영혼 속에 존재하는 인격이 아니다. 우리가 성육신하는 예수님은 창세전에도 계셨고 구약에도 계시고 신약에 오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이게 우리가 믿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나 이 인본주의적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는 그냥 인간 예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적인 어떤 상징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면 그도 성경을 안 본 사람보다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튤립 이야기 하는데 첫 번째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입니다. TULIP죠.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거를 제가 왜 계속 반복하냐면 이거는 어떤 교파와 교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학이, 이게 없어지면요, 이게요, 그러면 초대교회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중세와 현대 사이에도 있었고 현대 신학에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공격이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신앙을 자꾸 노력해가지고 하는 거 안 돼요. 이 지금 말씀만 깊이 새겨져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부분에 자유함이 옵니다. 첫 번째 전적인 타락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예를 들었죠? 터키의 700m 강산이 무너져서 700m 안에 갇혀버렸어요. 70명의 강부들이. 그러면 그 강부들 700m입니다. 다 무너졌어요. 구조받기를 원하는 게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아니요, 구조 필요 없습니다. 내가 700m 파고 올라갈 겁니다. 또 전 세계가 너네 기술이 부족하면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요청해. 그들을 빨리 구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아는 영역에서 야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 여기 700m 밑에 있는 건데 야 구조를 기다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그냥 거부해버려요. 아 몰라, 거부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6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장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네다.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속담으로 한국 속담이면은 검은 머리 나는 짐승을 거두지 않는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이제 초등학교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 선을 행하는데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다 자기 유익을, 자기 이름 내려고 다 이득을 위해 사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자기 자신의 유익함, 만족을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족하려고. 나는 선한 사람이다.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내 인생을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자기 만족, 그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 저렇게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저도. 교회 안 다니는데 슈스 휴머니스트로 누굴 도와요. 그걸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걸로 자신의 의를 증명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7장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전적인 타락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노력하시잖아요.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해가지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 노력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 다 노력하면 살라 그러네. 좋았어. 그러면 율법을 만들자. 교회 말씀에도 없는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왜 너네 사람이 또 뭘 만들어?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러면 안식일날 가스렌지를 켜는 것은 일을 한 거고 왜 그런 쓸데기 없는 거 가지고 만들어 사람을 힘들게 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거라는 것을 자꾸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거룩해 질 수 있어.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나는 거룩해 질 수 있어. 이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기억적이지도 않아요. 인본주의적입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저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상승,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이 내가 깊이 받아들인다면 나는 안 되는구나. 여기서 포기가 아니라 자유함을 얻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뭔 얘기 드렸죠? 그래서 공부 잘해서 판사가 됐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 돈 받아먹고 셋업이나 하고 죄 없는 사람한테 죄 있다고 이야기하는 판사 안 돼요. 그러면은 대충 살았어요. 게으르게. 그래서 맨날 빌어먹어야 되고 힘들어. 그건 좋냐?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중간쯤 살면 되냐? 아니에요. 중간쯤 살아도 하나님 모르면 늘 위에 사람들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무시하고. 곧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게 낫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적인 타락한 존재다. 왜 그걸 이야기하느냐?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안 돼요. 자꾸 다른 사람 정죄해야 되고 그리고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고 구원을 받았어도 자꾸 장난을 쳐가지고 신앙생활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성경의 전적 타락이다. 왜 이 부분이 안 맞춰지면요? 예수님도 안 맞춰져요. 예수님 왜 오셨대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될 거를. 왜 죽으셨대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안 찾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 로마서에서도 바울 로마서 5장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안 돼요.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이런 모든 신학들이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아니 나 예수님 안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부분인데 왜 예수님 때문에 왜 아담 때문에 그렇게 죄가 쑥 다 인간 안에 부패한 것이 들어온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이 열린 건데 아닌데요. 저는 제가 사람이 좀 괜찮아가지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 믿게 된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다른 타 종교적이에요. 막 절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 노력교가 아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칼빈은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나 나나 사람은 지금 변호사보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이런 거죠. 제일 좋은 변호사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뭐라 얘기하죠? 아유 얘가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닌데 선처해 주십시오. 가능성이 있는 애 제가 잘 고쳐서 다시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패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가능성 없다. 그럼 어떻게 칼빈은 비유한 거냐? 지금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수술 들어갑니다. 수술비는 공짜. 제가 만든 얘기예요. 수술비는 공짜입니다. 다만 저를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 성경은 후자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면서 내가 다시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카피라이트 뭐 하나님 없이 뭘 어떻게 해보자 뭐 결국 신의 영역에 가만히 뭐 스포츠에 있는 카피라이트들 보면 결국 신의 영역을 도전해. 네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안 돼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 지금 좀 있으면 죽어.
이거 수술해야 돼. 그러면 수술하면 살 수 있어. 수술비 없어 너. 수술비 공짜야. 그러나 조건은 내가 나를 믿어야 돼. 믿고 나한테 맡겨야 돼. 수술을. 못 믿겠으면 못 믿기면 수술 못 받는 거죠. 그거죠. 아니에요. 얘가 잘하면 잘 될 수 있어요. 노력해 볼게요. 변호사 하는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까? 왜 자꾸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까? 거룩해지려고 어떻게 거룩해져요? 성경에 뭘 하면 거룩해진다 나옵니까?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것인데.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말이 좀 이게 영어로 번역되고 막 이래서 그렇지만 제가 쉽게 조건 없는 선택, 조건 없는 사랑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의 선택은 진리이고 정의입니다. 조건 없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실 때 인간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가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근거하여 구원할 개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신학은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두고 선택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착해질 것을 미리 알고 나중에 신앙생활 잘할 것을 알고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되게 부족한데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선택에 내 자녀에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기지 않아서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는 데는 엄마가 이유가 있어.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떤 조건을 두고 사랑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만약 인본주의는 어떤 조건을 둔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공로든 뭐든 간에. 얘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선하게 살고 뭐 어떻게 잘 할 것을 알고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직 안 왔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성경 말씀이 여기에 안 들어가면 나중에 평생 노예처럼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제 말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 성령님의 역사로 십자가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지금 나 바울이야. 나 예수님 사도가 됐어. 나 한평생 주님의 일로 살다가 순교를 하죠. 결국엔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건 선물이에요. 은혜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는 사람 죽였어. 난 사람 죽였어. 누구만 골라 죽였어? 예수님 믿는 사람만 골라 죽였어. 살인자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만 가려 죽였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이방인의 사도 삼으려고. 여기 무슨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신학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뭐지 이게? 아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더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고 알파 오메가시고 우리는 1920년도에 태어나신 분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오늘부터 100년을 더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밖에 계세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뭘 자꾸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 합니까?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상징적인 메시아다. 이런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에서. 결국에는 우리를 택하사, 택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은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있는 거예요. 우린 흠이 있어요. 그래서 너 흠이 있어서 몰라요. 그거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흠이 있는데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기에 누가 자꾸 반문을 합니까? 왜 자꾸 하나님 걱정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지 않겠으면 너의 인생이나 잘 살아. 그거 마치 얼마나 그게 교만한 거냐면, 진짜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수영 못해서 계곡에 빠진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그리고 내가 수영을 배워야 되겠다 그랬는데 물 한 5번 먹고 쿨렁쿨렁 하늘에 태양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짧게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아버지가 오셔서 얼른 딱 건져줬어요. 우악 하면서 물을 쏟고 살았어요. 살았다. 근데 수영을, 여러분 다 수영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수영을 다 못해요. 그리고 물에 빠져서 물 5번 먹고 죽겠다 할 때쯤에 딱 누가 건져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한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왜 나만 구원해줘? 웃긴 사람이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 왜 내 가방은 구원 안 해줬어? 왜?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정확하게 따지자면 나를 구원해준 그 수영을 잘하는 그 청년은 나를 구원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힘이 빠져서. 나는 살고.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왜 나만 구원했어요? 다른 사람은 안 구원. 당신 아들 죽었는데.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가 에베소 1장에 그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그래서 대박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저 아직도 되게 부족해요. 세상 거 못 버렸어요. 뭐 어쩌라고요. 성경이 원래 흠이 있고 원래 다 타락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분만 타락한 거 아니에요. 저는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성은 다 내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를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왜?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시고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구별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선물입니다.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선택이에요. 부모가 자녀 너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얘가 뭘 잘했기 때문에, 얘가 선하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교회를 잘 다닐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 없다고요. 인본주의 신학은 얘가 나중에 어떤 자기 생각에선 이렇게 될 거야. 교회 잘 다닐 거야.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성경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녀를 선택하는. 그러면 예전에 그 청선교도소에서 살인자로 막가파, 지존파 그중에 간증 그 사람 사형당하기 전에 예수님 믿고 했던 얘기 간증하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 사람 정말 울면서 살인한 사람 부모님들 사죄하고 그래도 내가 못 갚겠지만 사죄하고 그 미량같이 그렇게 안 하고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내 죄값을 치러야 게 마땅합니다. 사형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앞에 계신 검사, 그 앞에 뭐 교도사, 소장, 뭐 종교인 불러가지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도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조건인데요? 살아있는 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못 믿는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데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별거 아닌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갉아먹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한적 속죄입니다. 여기서 좀 말들이 많은데 limited, 뭔가 제한이 있다. 하나님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죄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속죄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게 뭐냐 했을 때 성찬을 받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나도 하나 줘요. 나도 헌금 냈어.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거 빵 하나랑 그거 뭐 포도주스 뭐 얼마 한다고 그걸 못 먹게 하죠.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이거 당신한테는 이게 빚값 그냥 요거 좀 주려면 한 컷씩 주지.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주스를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그 나의 왕이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깨끗게 하시려고 대신 흘리신 희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기념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총이 다시 그 성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두 가지 그래서 성찬 참여하지 말라니.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받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 안에 양심의 가책에 있는 죄가 있어. 그런데 회개를 안 한 사람은 받지 마십시오. 너는 그게 너무 정확하게 영적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성찬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2000년 전이든 지금 나를 살리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가장 지혜롭게 입으로 맛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듯이, 빵과 포도주가 내 입으로 들어오듯이 입술과 눈과 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어떤 것들을 딱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에도 보면 만져서 교육하는 거 이런 거 있죠. 만지는 거 듣고 느끼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거 아셨어요. 왜? 어차피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성찬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만지고 예수님 나를 위해 찢기신 살과 피와 그 안에서 깨끗이 된 은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혈과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나 죄값을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너 여기서 뭐 하냐? 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거 알고 내가 십자가 질 때, 이게 제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신 마음이지만 그때 그 십자가 쉽지 않았어.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모욕당하고 살 찢기고 피 흘리면서 흘렸던 그 십자가 너 용서해 주려고. 너 지금 이러고 있을까 봐 나 원래 손잡고 가자. 내 어여쁜자여 나와 함께 가자. 저 그때 많이 울었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내가 십자가 진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가 이렇게 네 죄 때문에 힘들어해서 사역도 못 하고 있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 왜 노력하면서 거룩한 사역자가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성찬은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을 믿는 지금 같으면 로마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 우리가 그 고백하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 사용당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어. 죄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언제까지요? 성찬을 받고 있는데도 회개를 안 한다. 이거는 세상 말로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찢기신 살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성찬은 그런 엄청난 능력과 은총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씻을 수 있는 이유는, 깨끗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고 십자가에 흘린 피인데, 그것을 하나님 기념하라고 하면서 성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대속이 제한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거까지 하고 마치겠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한적으로 속죄를 한다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선택이 있다는 건 선택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피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대속하심이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3장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요나서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니, 마태복음 1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놀라서, 지금이나 2000년에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다 돈이 있었고 로마에 다 화폐가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심히 듣고 놀라 가로되 그런즉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다른 박질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럼 하나님의 선택을 여러분들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 잘못 선택하셨어요. 왜 자꾸 심판자가 되려고 하세요? 왜 자꾸 선악과 따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까지도 이제는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중에 교만입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야고보서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여기라도 또 이제 하나님 변호하셔야 되겠네요. 언제부터 사람을 우리가 구원합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우리가 그 사람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당장 예수님 안 믿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자꾸 우리가 결과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다 전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실 때 그 완벽한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래도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못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여기 필리핀에 몇 년 왔는데 사업하러 오셨어요? 라고 불편해요.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전도했어. 그 사람이 교회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안 하면 어때? 내가 그 사람 구원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가장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게 그렇게 하면 누가 그러면은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웃겨요.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만 봐도요. 장로교 안에서 전도가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이 신학을 갖고 있었는데 성경적이에요. 마치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왜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그 전도에 미련한 것, 그 미련함은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는 거예요. 뭔 힘들게 일하다가 주말에는 쉬어야 되는 교회를 가. 뭔 그렇게 돈 벌려고 그렇게 힘들게 돈 벌었으면서 거기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 뭐 그렇게 금요일날은 밤까지 늦게까지 놀고 토요일날 늦잠 자야지 금요일날 가서 무슨 기도를 해. 밤 10시, 11시까지. 이게 세상 사람들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멸망한 자에게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 때 미련한 거지만 그것을 사용하셔갖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을 뭐로 그럼 사용해갖고 구원을 하느냐 할 때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선택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 기뻐갖고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전도하고 전도 안 되면 그거 얼마나 실망이에요. 실망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그럼 내가 말 잘 안 했어요. 말을 대충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울어요. 당황스럽게.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합니까?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고 그리고 마침내 나에게 그것도 깨닫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야, 참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내가 쓰임받아 감사하다. 이거죠. 내가 해가지고 당신 나한테 구원받은 거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당신 구원받았으니 나한테 고개 숙이고 나한테 늘 순종해야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 인본주의 신학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잘 준비하고 했으니까 너 예수님 믿었어?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이게 뭐냐고요. 십자가는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대속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믿는 백성들에게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다 먹어. 그게 먹어서라도 당신이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되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구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자꾸 변호하려고 그래요. 막상 당사자들, 예전에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것들이 그쪽에 빠져 있다가 본인이 직접 자기의 가정과 경제적으로 타결을 입으면 그때서야 변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 싫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데 막상 필리핀에 살면서 강도 얘기했잖아요. 강도가 들어와서 칼로 유혈해서 애가 다쳤어요. 죽진 않았어요. 얼른 수술해서 금방 깨끗이 다 나았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돈 벌어간 거 여태까지 번 돈을 다 훔쳐갔어요. 근데 빨리 잡아서 돈 한 푼 못 쓰고 그 강도가 판사 앞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님 좀 선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저 어차피 훔쳐간 거 하나도 안 쓰고 다 주인한테 돌려갔죠? 맞죠? 또 그 애 안 죽고 잘 다쳤으면 멀쩡하죠? 그래 저 무죄 주십시오. 그래? 그래 무죄.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아까 뭐 지옥 보내는 하나님 그 사람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 판사가 자기 딸이나 자기한테 피해 입은 그 강도에게 무죄를 준다면 그 사람이 괜찮네요 판사님. 이럴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죠. 그래서 제한적 속죄입니다. 말씀만 제가 몇 구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 마음을 열게 하셨어요, 주님. 그래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시죠. 왜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사람의 구원이 오직 자신의 결심에 달려있다. 자신의 결심. 자신이 믿어야 되고 자신이 회개해야 되고 달렸다고 생각한다. 또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제한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뜻하셨다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속죄설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람의 구원이 자신의 결심에 달렸고 그렇게 주장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의 능력을 부정하는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사람을 구원 못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인 속죄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그 행위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게 지금 성경에 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인본주의 신학은 뭘 얘기하냐? 아니에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로 옹호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으면 본인들이 원하는데 뭘 그거 가지고 우리가 너네들한테 피해 안 줄 테니까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마. 그거 그냥 개인의 순수한 인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동요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그걸 동요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신학 안에서. 누구나 다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부족한 부분 많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어쩌라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해. 내가 너 의롭게 만들 거야. 내가 너 의롭게 만들.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 있지? 내가 너 끌고 갈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내가 끌고 갈 거야. 세상 기준에서 뭐가 성공인데 그런 거 없어.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절 부족해서 구원 잃어버릴까 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대만은 세상이 좋아 세상을 떠났더라.
뭐라고 해석하죠? 그는 처음서부터 주님을 하나님의 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찔림이 온 세계의 허물을 인하며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이 모든 사람의 죄악을 인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크심으로 하나님 변호한다고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의 제한성을 제한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을 구원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과 형벌을 담당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죄값을 위해 죽으셨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를 삼으신 것은, 갈라디아서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내 피로 산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는 결코 헛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구원받는 자는 적은 거예요. 이번에 종교개혁 가면서 느낀 거예요. 그때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멸망으로 인도하고 그 문은 글로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았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맞는 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고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보다는 이상한 영적인 행위를 하면서 신비적인 것들에 사람들이 몰린다거나 정통 그리스도적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로 가는 사람들은 원래 적습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왜 이런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게 굉장히 베이스적으로 돼서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붙잡아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 보고 듣기 시작하니까 자꾸 밑바탕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내가 너 인도에 갈 거야.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네가 나를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뭐가 예뻐서 좋아하세요? 그런 거 없어. 내가 너 선택한 거야. 내 자녀로, 내 아들로, 내 딸로. 여기에 더하고 감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선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물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게 심각해지면 그 전도 왜 한다 그러니까 그 열 몇 시간 일주일에 못 채우면 지옥 간대요.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쓰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십자가의 복음, 아버지, 세상에 인본주의적인 신앙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 하고 율법적으로 공로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게 하는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 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